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시집 오고 나서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쫙 충만해졌어요. 바알신을 쫙 섬기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언했습니다. 풍요의 신이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가뭄이 온다. 가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준다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맨날 갸우뚱 하니까요, 마음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맨날 갸우뚱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확 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쫙 열어가지고 문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확 열지 못하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 마음 안 열면 끝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라고 해도 마귀가 방해하는데 안 열라고 하면 마귀가 더 좋아하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 안 열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선교에 열정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공부도 많이 못하신 분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겨우 나온 분인데 그 자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복받아 잘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거 또 하는 게, 야, 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맨날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달이라도 결심하면 한 달이라도 도전! 절단에서 도전! 아, 그러지 말고 좀 해보세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고 저보세요. 도전! 이래 해보세요. 이래 해보세요. 다. 왜? 우리 성도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도전. 응? 알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읽으라 그랬죠? 읽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읽어보면 내일 읽으면 됩니다. 도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도전! 할렐루야! 네, 뭐 도전하는 데가 다 하고 나서 이래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또 흔들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시는구나. 굉장히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기의 재산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에 온 힘을 다해서 희생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맹탕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맹탕되면 안 돼. 진국이 돼. 진국. 뭐가 된다고? 자기 신앙이 진국이요 맹탕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갔더니요, 이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이 일체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하는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이분이 어수룩하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완전히 칼이에요, 칼.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을 품에 안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목사를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하는지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녀가 대전에 있어. 큰 가구업체래요. 큰 저기 뭡니까? 큰 돼지 농장을 해요. 돼지. 몇만 두를 키워요. 몇만 두. 몇천 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그 돼지고기 못 먹습니까? 여기는 그런 먹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너무. 그래서 한번 우리 오고 가자고 해도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몇만 두를 키우는 최신식 설비로요, 아무도 못 들어가. 기계가 다 해. 기계가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아들이요, 오늘 오시는 분 어떤 식사를 마음대로 하라고 카드를 아버지에게 주고 가고.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장로님이 어수룩하게 보이고 했는데 믿음은 어수룩하지 않구나.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것은 막 눈이 빠리빠리해. 믿음이 어수룩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어수룩해요? 빠리빠리해요?
믿음 빠리빠리 해야 돼요. 믿으면 처지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아까 택시기사하고 또 아까 이 얘기하면서요, 나보고 이렇게 나이가 몇이냐고 참 가면서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먼데 가는데 택시로 15분쯤 가는 거리니까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곧 하나님이 내 신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1계명이 아닙니다. 탈락. 저는 그걸 지금 최근에 깨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저기 누굽니까? 저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요, 너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로님 만나서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그 자손들을 진짜 복을 주는구나. 자기 사제를 들었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그 자녀가 그래 한 거 얼마 안 됐어요. 언제 안 됐는데요, 자기의 전 사제를 털어서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그 선교센터에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냥 큰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데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삶을 복 주시더라고요. 복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얘기만 눈이 번쩍 뜨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눈이 씩 감겨버리고 그럼 큰일 나요. 말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니까 비가.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제가 막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병도 확 낫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제가 소원해요. 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위와 건세가 나타나야 돼.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 좋은 분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돼. 이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께서 가뭄인데 너 먹을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저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먹을 거 달라 해라, 이 가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가보니까 과부가요, 마지막 먹을 음식밖에 없어, 가뭄에. 그래서 이랬어요. 저 죄송한데 부인 혼자 사니까요, 부인 그 음식 나하고 같이 내게 좀 대접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이거 우리 마지막 음식인데 먹고 죽을라고 지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이 없다. 그런데 주의 종이 내게 부탁하니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리 응답을 줬어요. 이것을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빵을 만들어 주면은 이 가정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 안 떨어진다. 근데 내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약속대로 엘리야 너인데 밀가루를 가지고 떡밥 반죽하고 그다음 기름 딱 해가지고 하면 이 가정이 가뭄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끼 먹는 거 아닙니까? 한 끼 먹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호하게 결단했어요. 단호하게. 그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밀가루 여전히 있어. 기름 그만큼 있어. 그리고 가뭄 끝날 때까지 계속 잘 먹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위기가 생겼어요. 이 주의 종이 왔다 갔다 일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주의 종을 위해서 특별한 방을 하나 주었어요. 갈 때마다 여기 쉬고 가십시오. 주의 종을 잘 모신 거예요. 어느 날 따가 보니까요, 그 집 아들이 죽을 배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밀가루 가지고 우리는 잘 먹기는 했지만은 내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애를
안아가지고 그 위에 몸을 덮치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니까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사실은요,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와도 이 여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확실한 기도하세요. 확실한 기도.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있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주의 종에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열왕기상 7장에 나온 17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18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열왕기상에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자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감옥에 오기 때문에 왕에게 제안합니다. 아왕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확인해 보자.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아합이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450명을 가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막 자기 신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부르다가 이제 빨리 응답되지 않자 그들의 의식대로요, 몸을 칼로 막 이렇게 막 몸에 이게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신이 왜 출나갔냐?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지. 왜 신이 대답하지 않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왜? 바알 신은 없는 신이거든요. 없는 신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역전 앞에 가니까요, 중이 목다가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 말 속이 시네요. 없는 신이 복 준다고 하지 마. 내가 말하지 않지만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날씨에요, 목다가 두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그걸 뭐라 하지? 시주하면요, 복받는다. 없는 신이 없는 신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알신을 섬긴 450명이 아무리 야단을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너희들 다 했냐? 다 지쳐 쓰러져. 다 지쳐서. 그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제물을 태웠어요. 꽉 제물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랬어요. 백성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바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택하라니까요. 왕은 바알을 좋아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 백성들이요, 아무 쪽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불이 딱 들인 거 보니까 백성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모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 이 아방이요, 기세가 다 꺾였어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섬기는 그 종들을요,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내리냐면요, 땅에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내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 얼마나 놀라운 걸 지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가 자기의 그 선지자 바알 섬기는 450명이 목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대로 응답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알아야죠.
맞잖아요. 대답 안 하시노? 꼬름하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껍데기로 생기고 진짜는 뭡니까? 바알로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껍데기로 생기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합이 먹을 물이 없어서요, 그 오바다란 그 신하고요, 샘물을 바로 돌립니다. 샘물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왕이 안동말로 운짐에 달아가지고요, 어디 물 마실 데 없나? 왕이라고. 왕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인 바알 신은 가짜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떨어져 왔잖아요. 또 불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해도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저는 제가요, 척추가 부러진 사건 여러분이 볼 때요, 제가 4주 만에 일어섰어요. 이건요, 의학적으로 척추라고 하는 건 4주 만에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조각 부러졌어. 근데 하나님의 살아긴, 여러분은 목사님이 왔다 팔팔하니까 막 뼈가 탁 다 붙어버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더 은혜 안 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이유가 없어요. 냉담하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머리 감을 때 뭐 하라 했어요? 머리 감을 때 뭐 하라 했습니까?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머리를 지켜주셔. 양치할 때 기도하면서 양치하면 하나님이 이빨도 붙들어 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 먹을 때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소화가 잘 돼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인정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요, 바로 비가 쏟아져요. 이걸 보고도요, 여러분 압니다. 사람은요,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뭐 보고 믿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가면 희미해지니까요.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간증하신 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자가 유방암에 걸렸대. 유방암에. 그런데 내가 그 간증하신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그 병이 난 거야. 남편이 신앙도 시원찮고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당신 병을 낫게 했다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았냐니까, 저기 저 뭡니까, 시내 가는데 그 약국이 있어요. 이름 뭔데, 그 약국 가서 약 먹고 나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감사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불평과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삶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너무 복된 환경입니다. 이래 되네. 아무리 좋은 환경 줘도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불평과 원망을 찾아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그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겨.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은 뭐라더니,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말하면요, 욥이 어려움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나 좋게 만들었어. 배를 복주셔서. 근데 이럽니다.
욥의 자녀가 10 있었는데 왜 자녀를 20 안 주는가? 10은 하늘로 먼저 보내고 뒤에 10 주셨어. 할렐루야. 하늘에 10 있고 땅에 10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10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요, 내가 너희들 만나리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동안에 이 땅에 사는 그들의 형님, 누님 다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요, 원래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원래보다 더 놀랍게 복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로서 어려움을 준다면요, 이 땅에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삶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마음이 쫙 올라가 있어요. 이제 자기 말 한마디 하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이야, 대단. 자기가 생각해도 막 몸이 부르르 떨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언제 잘못된지 아십니까? 교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셔도 뭐가 문제냐입니까? 복 주면 지금보다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준 것까지 나누지 못하는데 뭘 주겠어요? 뭘? 오늘요, 그 음식을 대접하는데 제가 내고 싶었어요. 제가 내려니까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 심어야 걷는 거, 심어야.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들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선하게, 넉넉하게, 푸근하게 사세요. 내가 목사님들이 뭐 그래도 오진 않겠지, 뭐 올지 안 올지 몰라도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동 오세요. 제가 밥 살 능력이 있습니다. 야, 이 말 할 때 막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음식을 대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가 기쁘게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죽인다 하면 엘리야가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웃기네. 3년 전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고,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세벨 바베큐 만들어 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야 마음속에는요, 자기 자만심이 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져도요, 교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겸손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음에 기죽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막 도망가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 빠지면 여러분 헛개비요. 바람 빠진 풍선이 크게 보이죠. 바늘 한번 푹 찌르면 푹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은요, 바늘 한번 푹 찔러버리면 다 빠진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쪼매어네, 이런 사람은요, 혀를 빼서 좀 때려가지고 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할 게 뭐냐? 그 사람은요,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일한 것만 남아서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했더니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주님 것이요. 왜 여러분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국교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복 받으려면요, 복 받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 성국교회를 하나님 복 안 줄 수 없는 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믿음이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귀해도 여러분이 귀하잖아.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귀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은 사람은 대단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깜빡했어요. 왜 큰 교회 주회종들이요 바로 여러분 그냥 추락하듯이 떨어진 게 아십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영 목사님 존경하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조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이번에 부목사님이 제가 그거 갔더니요,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딴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신학 대회에서 이 교회가 20만 성도가 모이고 30만 모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된 비결이 뭐냐? 그래서 비결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김원희 집사님. 갑자기 나올 줄 몰랐지. 가면서 본인 가르치면 안 돼. 본인 비결 딱 나왔어요.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없어요? 답이 뭐냐면요, 비결이 없는 게 답이래요. 아무리 조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막 기적을 나타낸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구름빛처럼 보이더는 거예요. 제가 은혜와 진리에 가면요 너무 감동이 돼요. 목사님은 다른 거 복음 생각도 안 불러. 그냥 찬송만. 목사님 저처럼 몸도 흔드는 것도 아니고 딱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 안 들어보세요. 조영 목사님이 말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어떻게 한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선곡교회가 누가 이룬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강 목사가 했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이까지 오게 한 게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 못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해서 이 선곡교회 자리까지 왔어.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도록 여기까지 와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가장 큰 실수는요, 이세벨 한마디 말하니까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지. 사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레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5절 봅시다. 로레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비결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죽겠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나가다 우리를 들렀어요. 들렀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분이요, 용산교회 앞에 있는데요, 자기 교회는 또 딴 데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까운 용산교회 가까이 하니까 선곡교회 올라가라더래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마는 그래 올라왔어. 올라가지고 이래, 하나님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누워 있어라더래요.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여기 와서 누워 있더라니까. 그 내가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누워 있더라고.
매일마다 여기 감사의 들고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전 여기서 기도하다가요, 때때로 너무 힘들 때는 누워요. 누워서 그 1시간 2시간 보내요. 주님, 그러면 이 평안을 주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다리를 질질 끌어들어요. 주회전에 와서 누우세요. 할렐루야. 어디에 와서 누우라고요? 이게 지금 승리의 비결이에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빼놓고요, 죽겠다 이랬으면요, 엘리야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누워 자더니, 누워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누워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본적 무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힘도 없으면 누우세요. 누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될 분들이요. 환경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다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새벽에 나와도 되고 낮에 나와도 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내놓겠다.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줍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나서 이 새벽에 나 죽이려니까 3가지 사명이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그거 읽어보십시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아람 왕을. 또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에욱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기운이 빠져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너가 가서 아람 왕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 뒤를 이어 선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복주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복주지 그냥 복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 성교의 그 이사님, 그 방기호 장로님이셔요. 이분이요, 병원 성교를 얼마나 뜻깊게 사랑하면 이 성교에 대해서 불같은 열정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열정 때문에 복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주해요? 미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줄 이유가 있어야 복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가지세요. 전도 나갈 때 따라 나가세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전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 왜 사는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어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이 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만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셨잖아.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면 안 돼. 성경을 따라서 모든 걸 바라보세요. 성경을 따라.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